우리 먼저 그 임직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분들에게 정말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세움을 받고 또 이렇게 교육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이요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3번으로 잡았다가 다시 강의안을 만들고 이러면서 교육이 전체 6번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 마지막 교육은 이번 정규 교육에 넣지 않고 이후에 다시 이 전교인 상대로 우리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은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과 현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직분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 신앙인의 자질과 또 자세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임직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미 임직받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기존에 임직받은 분들, 중직자들도 지금 2층에서 또 유튜브로 교육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교육에 들어와 있는지 명단을 반드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명단을 기록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교육을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를 제대로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강의는 제가 하고요. 2번째 강의도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3번째 강의는 광고한 대로 사랑스러운 교회 배만숙 목사님이 오셔서 사실 그분 오늘 이 2시 반에는 그 교회도 예배도 있고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본인이 기꺼이 오셔서 한 타임에 중요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아마도 그분이 강의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만은 1시간 이상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나중에 이 교육된 거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이 교육 과정의 내용을 책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잘 다시 한번 신앙을 이렇게 늘 배워가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방송을 잘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 교재 만들 적에 편집할 때 현재 강의안과 강의 내용을 잘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책자로 해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책 뒤쪽에는 임직자들의 명단이 쫙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에게 평생에 기념되도록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선 첫 강의 내용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사는 부분에 필요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좀 띄워주시고요. 본문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이 될 겁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크게 유튜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면 방송실에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충성된다 말씀하지 않고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그래서 네가 큰 즐거움에 큰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이제 일꾼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드렸던 간에 물론 큰 걸 드릴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드려지는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안양교회 중직자 이 교육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청지기, 저를 따라합니다. 청지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요? 청지기. 이 청지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청지기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청지기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일꾼은 우리 성도들, 이 직분자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어떤 직분이든 간에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청지기가 돼. 청지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맡은 것을 그 내 것 아니에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특징은 주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주인이 종에게, 그러면 청지기는 누구냐? 종입니다. 종의 자세. 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예로서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자기의 것을 종에게 위임을 시킨 직분자는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할 때 위임 목회라, 모든 것을 위임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그거를 목사에게 위임을 시켜놓고 교회를 인도해 가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할 때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일반 집사는 서리 집사는 1년직인데 이 안수 집사는 평생직입니다. 안수를 받아버리면 그는 이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집사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 위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는가? 그러니 자기가 대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때로는 내 안에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걸 꽉 누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청지기, 종으로서 맡은 것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종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내게 충성이 우러나도록 여러분, 사골, 곰탕, 설렁탕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건 뭐가 있지요? 뭐 곰탕, 설렁탕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런 것을 큰 가마솥에 넣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끓여야 하잖아요. 뜨거운 물을 넣고 오랜 시간 동안 펄펄 끓이는데 어떤 곰탕집에 가면 어떤 그 설렁탕은 맛이요, 비린내도 안 나고 구수하게 참 맛있어요. 달아요, 달아 음식이.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맛이 그냥 밍밍하고 맛이 없어요. 비린내도 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조미료를 섞는 집과 안 섞는 집의 차이대. 조미료만 많이 넣으면 맛있게 만들지만 그냥 끓여가 맹탕에는 맛이 없다. 그건 말고 정말 정통적으로 설렁탕을 잘 끓이는 집에는 조미료를 쓰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는 맛의 능력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맛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미된 맛으로의 조미료를 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이번에 새로 임직을 받나? 정은주 권사님은 2층에 가야 돼. 근데 왜 3층에 올라오셨어?
여기는 새로운 직분자들. 근데 옛날 직분자들은 2층. 여기는 전부 다 이 새로운 아가씨 총각밖에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은 죄송해요. 2층에 가 계세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국물 하얀 색깔이지만 정말 깊은 맛이 있는 설렁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잖아요. 일꾼도요. 똑같은 장로요. 똑같은 집사요. 똑같은 권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종인 목회자가 볼 때 그 맛이 우러나는 일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 끓여줘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끓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끓여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그 일꾼을 가리켜 충성된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일꾼은요, 그 일의 기준, 매뉴얼,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기분대로나 사회의 그 어떤 형상대로가 절대 아니에요. 일의 매뉴얼, 일의 방법은 어디에서 내게 와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인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성경 전체를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핵심적으로 한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 무오, 네 자로 정확, 무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정확, 무오. 무오라는 말은 단 하나의 내용도 사건도 단어도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기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그 말씀의 값어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어느 만큼 지킬 거냐, 100% 지킬 거냐, 50% 지킬 거냐, 이 말씀의 반응은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가치의 판단에 따라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의 내용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길 거냐 이거예요. 그걸 바로 무오이다. 무오.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약속하고 기록한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직분을 안 받아서 그런지 별로 은혜로운 아멘은 없네. 이 말씀이 정말 무오하다는 그 자체를 먼저 이거는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내용이 타협의 선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딱 잡을 때 그 자유주의 신학자, 교회를 허물게 되고 믿음을 허무는 서구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이 무오를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들은 이해하냐?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줄 만한 말씀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틀렸는 거예요. 절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이 부분을 마음이나 삶으로 생각으로 철저히 무장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기를 바라요. 그러니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명확해질 때 이 말씀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여러분이 명확하게 그대로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게 하는 그 사상이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확무오한 것이다. 그게 어떤 경우에도 부도가 나고 뭐 그냥 죽을 만큼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믿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성경은 나누어지는데, 구약 성경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이 모두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구약을 신약 성경과, 이제 교회가, 여러분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 구약의 사람들이야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섰지만, 그러면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신약 시대가 돼요. 이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을 그냥 잘라냈느냐? 그렇지 않고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에 현재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일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약에 우리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까지도 우리는 성경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의 내용은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단순히 율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 큰 그림으로 구약을 봐야지, 구약 내용 그게 하나하나 안에 내용만 보면 전부 뭐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벌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고, 이런 행위 율법으로만 보면 안 되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적인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그 여정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원의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배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석 내린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구약이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인간에 막혀있는 구원의 길을 어떻게 뚫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구원자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구약에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제사 제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사가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예배와 삶이에요. 예배와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 부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이며, 일꾼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는 성경을 통하여 그걸 보고 깨달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예배해라 했고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배해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성경 구약은 예배와 삶을 다루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퀴즈,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이 몇 권이지요? 몇 권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몇 권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합니다. 우리 교회 3층 본당 비밀번호가 구약 성경이에요. 비밀번호 네 자리에 있어요. 39, 39권 구약이. 그 다음에 39만 하면 못 들어와요. 3927 맞죠? 우리 비밀번호 3층 이거 우리 교회 아닌 사람 도둑놈 돌아가 열면 큰일 나는데, 두 번째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오바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시편 같은 거는 150편이 넘잖아요. 그렇게 다양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성경은 크게 구약은요 4가지로 분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크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읽습니다. 모세오경. 그는 기록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창조를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냥 오래전에 어떤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막 할아버지 옛날에 누구 어떤 할아버지가 창세기를 기록해 남겼다 아니에요.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 모세오경, 경은 성경을 말하는데 모세가 5가지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구약 성경의 순서로 들어와 있어요. 자, 모세오경 뭔지를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방송실에서 잘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이거 여러분의 읽는 소리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역사서라고 있습니다. 역사.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는 얘기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들어와서 일하고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남겨졌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이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개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라고 있는데 12권이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는 전부 전쟁 이야기잖아요. 역사서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자, 읽습니다. 12권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어떤 것은 상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잘 보면 이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이 왕으로 딱 들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바뀌어지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그런 상하가 나누어지는 그 선을 좀 알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역사가 끝나면 시가서라고 있는, 시가는 문학이잖아요. 뭐 이런 문학 그런 내용인데 시가서는 5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지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부분에 있어 다 특징이 있어요. 이 전도서의 내용 1장 1절에 딱 들어가면 다윗의 아들이 쓴 이 전도서라 하면서 전도자다 그러면서 2절에 딱 들어가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가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데 땅은 영원하다. 그래서 4절에 인생은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전도서는 영생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큰 부자였지만 구원을 받아야 이 부자보다 더 부러운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성경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특별히 이 시가서는요, 여러분의 이 영성이나 감성, 시를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같은 거는요,
뭐 일반 문학가들도 어떻게 이런 시가 만들어졌느냐 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있지요.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기록해 남겨둔 성경인데 특별히요, 예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면요, 이사야서 알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보면 역사서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 이사야서를 예언서에 아주 탁월한 예언, 거기에 누가 예언되어 있지요? 이사야 53장 같은 건 누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최원상 집사님만 성경 읽고 나머지는 안 읽은 이 예수님이 예약된 십자가를 예언하고요, 구원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것은 다 뭐다고요? 예언들이에요. 예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로 성경을 크게 분류를 하면 구약 성경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언어, 이 언어는 무엇으로 기록되었느냐? 뭐 당연히 구약이니까 히브리인들이 자기네들의 글로 이것을 다 남겼습니다. 그걸 가리켜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고, 물론 여기 창세기라든가 다니엘서, 에스라 그 일부 아주 작은 뭐 노래라든가 인용구 같은 거 짧게 몇 곳은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람어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아랍이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란 곳이 아람이거든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게 언어로 여기에 일부가 기록이 돼 있어. 이렇게 그쪽 말로. 그렇지만 대다수는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이제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한 100년 가까이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1세대는 히브리어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자식들은 말은 조금 할 수 있지만 글을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히브리어. 물론 저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야 히브리어를 썼지만 바벨론에 거의 다 끌려와 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이후에 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 써서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배우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이루어지고 암흑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암흑기가 바로 이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암흑기에 그 자손들을 위해 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72명인가 3명이 그거를 아주 연구하고 이 히브리어의 박사급 되는 그런 노인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옮겨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구약 성경 전체가 통째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왜? 그 후손들이 구약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70인역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역사적으로 공부하면 너무너무 귀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작업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방의 왕이 명령을 내리고 이방의 왕이 돈을 다 대서 72인역을 자료적으로 귀한 것이다 해서 성경 구약을 번역하도록 지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셨는지, 아니 예수도 믿지도 않는 이방 왕이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엄청난 긴 세월 동안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그의 원어의 뜻을 그대로 옮겨 놓도록 72인역 번역을 최초로 성경을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돈을 대주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져서 예수님 시대의 구약 성경은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을 헬라 말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이제 이렇게 가면 구약이 끝나게 되는데, 구약을 정리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몇 가지의 그 어떤 시대적, 역사적 흐름 속에 나누어, 그 역사잖아요. 구약은 그대로 출애굽기 이후에 역사들이 쫙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장 시대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게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등장하는 것을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걸 창세기 자체가요,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가 바로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시대적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약은 출애굽 시대가 나옵니다. 지금 시간적인 어떤 배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활동했고,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어가는 약 40년의 세월을 기록해둔 내용입니다. 그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론 이 출애굽에는 민수기, 신명기가 다 그 출애굽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걸 가리켜 가나안 시대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알지요? 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며, 옴니엘, 뭐 기드온, 입다, 뭐 삼손, 그 외에는 여자 사사도 있고요. 많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자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여자들이었어요. 대단해요, 여자들이. 그런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은 아니었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영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가 그 사무엘이지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자 이 최초의 선지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렇게 사사시대가 이어지고요.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사사가 끝나고 임금 왕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울시대가 옵니다. 사울 왕이 처음으로 일대 왕이 돼 길지 못했지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겁니다. 원래 사울은요, 겸손했고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청지기가 안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일해버리니까 망하잖아요. 교인은, 우리 성도 중직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일하면 반드시 망하게, 마귀가 그래 망하게 만듭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울 시대가 끝나고 나면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 통일 왕국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번창한 시대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넓은 땅을 그렇게 확보하고요, 부유하게 살았던 정말 축복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있다가 그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한 700년 이상을 그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이 세워지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결국 그 다윗의 정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혈통이 다윗의 혈통을 끝까지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 왕국 시대는 끝나버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는 바로 이 끌려가서 노예화되고 이 국토 전체가 이 페르시아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린 그 어두움의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어서 헬라가 결국은 유대를 점령하면서 헬라 시대, 그래서 헬라어가 만들어지고 신약 성경 전체는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헬라 시대가 이스라엘에 오고, 그렇게 하면 신약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구약 전체 성경에 대한 줄거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신약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예수님의 생애,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었는지, 우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에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복음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남지 않았고 그냥 입으로만 신앙이 구전으로만 이어졌다면 엄청난 왜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말을 바꾸어가 해버립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요 한 사람만 건너가 버리면 내용이 확 바뀌어지는, 원치 아니하게 분명히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딴 얘기가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신 예수. 오셨으니까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생애.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 오신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신약에 기록해 두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첫째, 둘째, 세 번째.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들이 바라보고 느낀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이 남긴 편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로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신약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 생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구에 대한 정언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신약 성경은 예수를 정언하고 있는 정언. 굉장히 중요해. 이 신약 성경 전체는 정언의 말씀, 정언. 이렇게 자꾸 이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 내가 그걸 봤는데 이거다라고 하는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법원에서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바로 정인이에요. 정인. 그리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에게 죄인이다가 말 못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법원에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바로 증거 원리예요.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여러분 감옥에 안 잡혀가요. 나 안 죽었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심정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신약 성경은 앞에서 몇 권이라고 말했지요? 27권이죠. 이 27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똑같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사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 목격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남기고 이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 기록하면서 그렇게 왜 이 성경을 기록하는지 그렇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록에 남기거든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 했지요? 예수에 대한 생애와 그 사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세대,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늙어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죽어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마태가, 마가가, 누가, 요한이
우리는 봤잖아. 우리는 이 세대잖아. 이거를 우리 자식들에게 글로 남겨가 그 자체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 바울이 편지를 막 쓰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니 그거를 더 글로 계속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다 나눠주잖아요. 나누어주면 그 교회들이 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신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구조,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구약의 구조를 봤잖아요. 그래, 모세오경이 5권이 있고 역사서가 있다, 뭐 이렇게 시가서가 있다, 사사기가 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와 같이 신약 시대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4개로 구분을 시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두 번째는 역사를 기록하고요. 신약 성경에도 역사가, 사도행전을 한번 참 역사 얘기, 어디서 어떻게 되고 맨날을 자고 난 다음에 어느 도시에 갔고 그 역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다,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뭐 사실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역사이지만 그건 복음서라고 분리하지요. 그렇게 역사서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 또 서신서, 가장 많은 내용이 서신서예요. 편지야, 전부 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자꾸 죽어버리니까 그거를 글로 남겨가지고 다음 세대 자식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자꾸 전달해서 읽도록 하고 알게 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지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은요 성경을 1, 2, 3서에다가 요한복음까지 4권이나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근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누굴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 읽는 것조차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부족해요. 그거 읽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서신서 다음에 신약은 뭐가 있냐면 예언서라고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요즘 제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요한계시록 이 7번째 나팔에 불면 나오는 그 결과적으로 대접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할 겁니다. 뭐 계시록은 사사로이 읽어서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새벽 예배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정말 몸이 힘들지 않은 이상 꼭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계시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가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중요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자. 이 직분자는 누구냐? 중직자다. 이 중직자는 직분자이다. 이 중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마셔야 돼요. 일을 사사로이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작은 직분이라도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큰 직분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많이 커지고 세워지고, 그런데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누가 예수를 믿은지 알아요? 노예, 백정, 물론 양반들도 예수 믿었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이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다가가서 자신들이 갖고 온 밀가루, 빵 하나 만들어주고 설탕 조금 주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설탕 처음 보잖아요. 꿀만 닦는 줄 알았는데 설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처음 믿었던 할머니, 그때 처음 믿었던 못 배운 아가씨, 이분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요 얼마나 잘난 인물인지 몰라요. 많이 성경을 아마도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지식, 그때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은 평생에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자료와 내용들을 배우고 여러분이 깨달았지만 우리 10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었던 그분들에게는요 이런 거는 목사 정도나 되어도 이 정도도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직분은요 어떤 적은 직분이라도 그거는 너무 귀한 중직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충성된 자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지 않았으면 착한 것도 필요 없고 충성된 것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잘하였도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직분을 받기로 결단한 것 그 자체가 잘하였도다. 네가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잘하였도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이 말씀 뒤에 모든 부과되어지는 내용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잘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잘했다는 것을 뭐를 잘했다는 것일까요? 행동과 일인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가치를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 전체는 10가지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10가지 자질인데 이 10가지가 꼭 여러분에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너무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노력하는 자세로 이 10가지의 자질을 꼭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직분은요 모래성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물 위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구원이 노래해야 됩니다. 구원의 백성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꾼은요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천국 구원받은 것은 복입니다. 이 재산을 여러분이 확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 언행일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말씀하고 내 삶이 일치되도록 무단히 노력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네?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행복의 조건 속에 나를 두어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막 이렇게 여기면 그거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꾼은 어떤 자질을 갖췄어요? 읽습니다. 시작. 영성과 도덕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요, 날개가 두 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영성만 탁월하고 도덕이나 삶의 가치는 개판인 사람이 있어요. 개판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는요, 교회 속에서 볼 때 너무너무 깨끗하고 훌륭한데 영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치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영성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동시에 깨끗한 양심과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정말 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꾼은요, 그런 거를 가져야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아이고,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옛날에 그 우리 옆집에 어느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 핑계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직자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가를 기억하고, 여러분은 꼭 임직 이후에 앞으로 영성을 확보하고 도덕적인 삶에 여러분이 꼭 중심에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예배도요, 기도도, 전도도요, 게으른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교회 안에서 칭찬을 안 받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칭찬합니까? 다른 성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네. 칭찬받아야 돼요.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고개 흔들어 버려요. 큰일 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해줘야 돼요. 막 그렇게 해야 또 앞으로 잘 알겠지. 네? 어때요?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앞으로요. 네? 교인들한테는 칭찬 못 받으면서 중직을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꼭 여러분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교회만큼요, 단순한 곳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백 권사님, 김연천 집사님이 권사님을 칭찬할까요? 내가 볼 때는 칭찬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밖에 모르거든. 그 교회 오면 최고인데 집에 가면 칭찬 못 받아요. 김연천 집사님,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본인 보세요. 저 맞다 그러잖아.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분의 기준에서 볼 때 칭찬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수위를 낮추고 자식들 좀 생각하고 남편 좀 생각해라는 거야. 가정에서도 칭찬 받으셔야 돼. 그게 눈물의 길이에요. 어렵겠지만, 그지? 우리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셔. 우리 최원상 집사님, 우리 지민이 집사가 남편을 막 칭찬합니까, 집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칭찬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남편에게 칭찬받기가 백권사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그 박재욱 집사는 내가 알아요. 부인이 바가지를 계속 끌고 있는 거 보니까 절대 칭찬 안 해. 맞지요? 칭찬 안 하잖아. 아니, 저래 또 아부를 떨고 있네. 저런 남자들이 쪼다잖아요. 뭐 윤설이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대장 노릇 하는지 몰라요. 나 같으면 용납이 안 돼. 우리 사람 그랬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자, 불쌍하게 살더라, 박재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네? 우리 황 집사님이나 박준길 집사님이나 우리 이 집사님이나 똑같아요. 재단을 간다.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이 집사님 칭찬을 막 하며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인에게, 남편에게 점수 따고 칭찬받기가 그렇게 힘든데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교회 와가 조금만 잘하면 다 칭찬해버려요.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요, 조금만 잘하면 그냥 은혜로 다, 아이고 저 집사, 아이고 저 권사, 아이고 저 장로님하고 막 교인들이 막 업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욕을 얻어먹고 신앙생활 하니까 참 답답하다. 옆에 분에게, 앞뒤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돼요. 시작. 하여간 교회에서는 사고만 안 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다 얘기해요. 그런데 칭찬받는 교인 꼭 되셔야 돼요. 아셨지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다음 번. 자, 읽습니다. 시작. 당연한 얘기, 사랑이죠, 사랑. 그 다음. 자, 읽습니다. 시작. 영적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네, 질서를 조금 이렇게 알아야지요. 뭐 장로님이면 장로님이고요. 본인도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 교인들도요, 그걸 좀 알고 서로가 다 알아야 돼. 어떤 분들은 뭐 장로, 권사, 집사 없이 할 말 다 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 집사끼 아니고 집사가 뭘 까불어 이러면 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요 존경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요. 9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교육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요.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봐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자, 한 5분만 더, 내용 전체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룰 내용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신경, 신조,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거 뭐 문강 깜짝 놀라지, 그지? 우리 이성재 집사님은 대소요리 문답이 있다는 건 모르지요? 신조가 있다는 건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장로교 헌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양실에서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 책에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내용이 신조가 나와요. 12가지 신조가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갖고 나와서 한번 보여줄게요. 사도신경은 뭐 강조 안 해도 알아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고,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신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신도라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겁니다. 크레도지요. 저기 크레도는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믿는다. 내가 크게 믿는다. 합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 신도라고 하는 것은 신조, 그러니까 신조는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뭘 믿느냐? 12가지를 가르치고 강조해요. 그래서 장로교 12신조가 있어요. 이 12가지의 신조를 내다 버리면 절대 우리 믿음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신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대상과 또 우리 성도가 있잖아요. 성도가 누구를 믿을 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신뢰와 삶을 맡기는 과정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신조예요. 신조는 크게 2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개종자들, 그러니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신조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성도들이 자라나면서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신앙을 개성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도를 가르쳐가지고 이 교단에 합당한 신앙,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12가지 신조가 있는데 읽고 끝내도록 합니다. 1. 신조 1. 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기 정확 무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조를 보면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성경인데, 성경은 뭐 어떤 내용이라고요? 정확 무오, 그 다음에 뒤에 유일한 거예요. 둘도 없고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장로고시 하는 분들 이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으면 장로 될 자격이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 신조를 모르면 장로 안 돼요. 이 신조를 알아야 돼요. 자, 그게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걸 설명 못하겠어요. 너무 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조 3. 시작.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네, 신조 4.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5번 신조 5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여러분, 이 5번을 보세요. 이게 벌써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신조, 장로교 신조거든. 이거는 영국의 장로교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이 신조를 만들기 위해가 얼마나 노력해가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성애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우리 여자분들은 누가 여자가 다가와가 놀자 그러면 같이 놀면 안 돼.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5번 신조 끝났지요. 그 6번 신조 여러분 읽지 말고 방송실에서 빨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 능력이 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할 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7번은 우리 박태성 목사가 좀 읽어봐요. 예. 이거 많이 읽더니 어눌해져가지고.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7번은 그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영생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시작.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저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신다. 아멘.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신조 12가지가 나중에 가면 내용이 막 길어지거든. 근데 우리 이 강도사 고시 시험을 칠 적에 필수 내용이 뭐냐면 1에서 12 신조 전체를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관들이 어떻게 이 점수를 매기느냐면 여기에 단어 하나 빼낸다든가 글자 틀리면요, 세모 점수를 100점 안 줘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나는 우리 두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강도사 될 때에는 밤낮 주야로 12신조를 외웠어요. 아주 달달. 그때는 막 죽자 살자 강도사 돼야 되니까 죽자 살자 외워가 시험장에 가서 신조 3을 쓰세요. 그러면 쫙 서내려갔어요. 예? 그래, 이 신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마 여기 그 장로고시에도 이거 쓰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건데 대강 했을 것 같아요. 또 못해도 목사 봐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줬을 것 같아요. 우리 황 집사님이 몇 점? 100점. 이번에 장로고시 100점 맞았고, 또 우리 이 박중길 집사님은 본인 말로는 120점이다 하던데. 그 점수는 없어요. 아니, 장로 될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물었어요. 몇 점이에요? 120점. 부풀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데 뭐 잘 쳤다는 얘기겠지요. 근데 이거를 외워가 다 써야 돼요, 원래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장로 되려면 이걸 다 12개 다 외웠어요. 그 시골의 노인들이 이거 못 외워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시간 없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도록 하고 마지막 12번 읽도록 합니다. 마지막 12번 방송실에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자, 이것이 마지막 12번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내고 승인, 이 12신조를 우리가 승인을 해야 돼요. 여기 그대로 되어 있는 헌법책에 승인식이라고 있어요. 우리 각 성도들은 이거를 승인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읽어야 돼. 자,
졸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눈을 뜨시고 앞을 보고요. 이거를 읽어야 돼. 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기초하고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나중에 요 강의한 내용 전체를 그거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물론 다른 내용도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요 신조는요 두고 여러분이 읽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